1절 2절.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3오늘 세 번째, 오늘의 전도입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사도행전 1장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얘기하는데 특히 1절 2절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 전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이셨고 그분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 강단에도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이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가죽옷,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가 가려질 것이고 그분을 상징하는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든 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문, 한 민족을 선택하셔야 됐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의 후손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누굴 선택했냐?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뭘 했냐? 언약을 잡은 거예요. 어떤 언약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성취된 언약, 우리는 성취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성취된 언약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했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대표적인 구절이지만 더 많죠. 성경 곳곳에 피제사 뭡니까? 그리스도. 나 대신 죽은 어린 양,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번제, 화목제, 모든 제사.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삭 대신 죽은 순양,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계속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성취될 언약이었죠. 근데 이미 우리에겐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라 믿습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바로 주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7절부터 19절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죠. 바요가 15는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 복은요, 뭐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반석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구원자다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요, 반석이래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대요. 왜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가 교회 되도록 내가 만들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는 게 교회의 시작이고, 하나님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방법이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는 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하늘 보좌와 통하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고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자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보기만 해도 그 축복이 왔고요. 신약인 우리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우리는 뭐예요? 이제 이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성령이요, 우리는요 좀 받은 축복이 이 함께인데 우리는 뭐예요? 내주예요, 내주.
구약 시대는 강림입니다. 강림은 뭐예요? 그 사람 주변에 함께 하신 거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축복이 뭡니까?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예. 원래 16절, 17절 같이 봐야 되죠. 너희 속에 함께, 16절에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26절, 27절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주신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성취하신 언약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이제 인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뭐예요? 기도해라.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대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축복을 주셨어요. 성취하신 언약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입니다. 예수를, 그 이름을 자꾸 시인하세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자꾸 시인하세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 싫어합니다. 해보세요. 실험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매일 주인으로 영접 기도를요, 진심으로 매일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요, 제 인생 언제 바뀌었냐? 요거 하다가 바뀌었어요. 매일 언약 기도하고, 매일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매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매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근데요, 그것만 했는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뀌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요, 요 응답이 딱 오면서 저는요,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 복음의 응답이 딱 왔어요. 목사님 오전에 얘기하셨죠?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언약이고,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인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정리된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최고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냈다는 거는 그 예수님 믿는 순간 과거 오늘 미래 저주받아야 될 조건이 다 끝난 거예요. 과거는 뭐예요? 발판이고 미래는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그리스도를 딱 알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미래는 뭡니까? 그 여러분 내 과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주어졌습니까? 그럼 오늘 날 뭘 잡아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성취하실 언약, 그거 잡으세요.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계복음화라는 미션, 하나님 나라의 미션, 그 일을 위해서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겠는가?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올라가시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취하실 언약은 세계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춘 사람에게 성령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시겠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언약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거 누리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냐?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니까요. 네 시로 말미암아 내가 보여줄 땅, 지시할 땅 뭡니까? 가나안 땅, 메시아 올 땅. 네 시로 말미암아. 네 씨는 누굽니까? 이삭입니까? 야곱입니까? 요셉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네가 복되다. 왜 복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비밀에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되고, 그 개인이 되고 가문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복 중에 복을 받은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 복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이 복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도요, 복을 받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방이 복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백 년 전부터 종교개혁 이후에 진짜 마음 가지고 있는 복음 가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분들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요, 완전 설교자거든요. 이 사람이 막 복음을요, 영국에 막 전하다가 영국에서 막 역사 일어나고 하니까 미국 가고 미국에서 막 계속 역사 일으켰어요. 미국에서 계속 복음 전했더니 그때 영향받았던 사람이 미국을 뒤집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이 영향받았어요.
그 사람이 막 영향을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또 이런 사람이 나중에 무디 이런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에 영향받았던 사람들이 선교사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영국에서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들,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많이 온 거예요.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한 겁니다. 저 동방에 있는 저 작은 나라에 복음이 없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와갖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누군가 전도선교의 가슴을 갖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줄 믿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전도 선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그러면 여러분 이 세계복음을 놓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화 하겠는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준비되셔야 돼요. 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준비되는가? 복음 준비하세요. 제일 먼저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복음으로 완전 결론된 나를 만드신 거예요. 개인화입니다. 여러분 복음 개인화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전도 중에 첫 번째 전도는 뭐냐? 나를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결론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되고, 그분 없어서 이 문제도 온 거고, 그리스도로 결론낸 만큼. 물론 1대1 때 얘기 좀 할 부분이니까 좀 깊게는 하면 안 하겠지만, 여러분 진짜 복음 개인화부터 여러분 나 자신이 먼저 되셔야 돼요. 그렇게 딱 되면은 이제 여러분 뭡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복음 전달해서 이제 한 영혼을 영접시키고, 영접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양육해야 돼. 이제 잘하게 만들면 잘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확립돼야 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 지역과 한 현장에 파송돼서 또 이런 개인화된 제자, 또 복음으로 개인화될 사람 찾아서 키우는 요 준비해야 돼요. 요게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개인화 여러분 자신이 되시고, 이렇게 전달해서 영접 양육 확립시켜서 복음 개인화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제자화 하시고, 그래서 파송시키는 세계화 하셔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준비되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게 교회예요. 얼마나 교회가 소중합니까? 여러분 섬기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세울까, 그거 고민하는 분은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진 현장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리고 연합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교회는요 이렇게 교회 여러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로컬교회 가장 귀중한 게 교회를 살리세요.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 그리고 우리 평신도, 우리 랩넌트 할 것 없이 전부 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살리려고 마음 먹으면요 복 주십니다. 어떤 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우리 내 교회만 생각하지 않아요. 현장교회, 파라교회, 연합교회, 뭐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우리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같이 언약 잡고, 전도자 우리 유목사님 전달하신 말씀 함께 듣고, 어떻게 하면 전도 같이 하고 CVGFP 찾고, 우리 랩넌트가 어떻게 같이 키울 것인가. 응답받는 사람 나오면 가서 인턴십 해주고, 미션 잡도록 서밋 되도록 도와주고, 계속 가서 이제 응답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나만 응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응답을 전달해줘서 포럼 해주고, 참헌신하도록 내가 헌신하고 헌신을 보여주고, 이러면서 응답받는 교회 응답. 그래야 세계복음화 돼요. 세계복음화는 결국 누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어요. 맞죠? 초대교회, 로마에 숨어있었던, 나그네 같은 숨어있었던 교회, 카타콤 교회, 이 교회가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숨어있던 교회가.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세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받은, 이걸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안에 다 들어있죠. 138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집중하기 원하세요. 그리스도 집중하고 세계복음화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요. 단순해요. 우리는 성취하신 언약 그리스도로 끝. 그리고 그리스도 전달하는 세계복음화 나의 오직 유일한 목표.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구체적인 미션 실천, 그럼 끝이죠 뭐.
근데 그리스도 한번 누리는 걸 안 해. 막 기도로 복음 누리는 거 안 해.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가 나 자신이 하나님께 안 드려져. 그게 우리가 그래서 제가 1대1 때 설명할 때 그 부분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있고 현장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오늘의 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오늘의 말씀 영식 드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한식, 양식, 분식, 일식, 중식 다 먹잖아요. 근데 영식을 안 먹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매일 먹으셔야 돼요. 매일 먹어야 건강해져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안 먹고 여러분 한 20일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물도 밥도 안 먹었다 거의 죽을 수도 있어요. 탈수증으로. 물이라도 먹으면 어쨌든 살아남는데 근데 뭐예요? 거의 여러분 호죽해져요. 건강 많이 잃어버려요. 우리 정은주 목사님 뭐 이제 그 40일 금식기도 2번이나 하셨대잖아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40일 금식기도 그럼 아마 물만 거의 드셨겠죠? 근데 그 금식기도 2번 하고 이빨 다 빠지셨대잖아요. 임플란트 다 하셨다고. 네. 이빨이 다 빠질 만큼 했어요. 왜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이제 아드님 목사님 있어요. 정전 목사님.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귀가 이제 안 들리니까 하나님 저 귀가 들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도 하고 얘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농인복음화를 위한 이제 그릇으로 이제 우리 같이 동기거든요. 우리 목사님 정 목사님이. 그래서 정전 목사님이 동기인데 근데 그 보니까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필리핀 가서도 사역 좀 잘하고 계신데 영어로도 수어를 하실 수 있는 인재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그걸로.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뭡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요 이런저런 것들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계획과 뜻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죠? 뭐가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뭐가 하나님의 계획인 건지.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여러분 말씀을 계속 먹고요. 그리고 오늘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뭡니까? 호흡이라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요 무시로 자꾸 성령 안에서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도문도 열리고 응답문도 다 열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앞에 있는 16절에서 18절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24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감사 안 돼요. 여러분 호흡을 하는 사람이 호흡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요 먹을 게 들어오고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에너지가 되려면 몸에서 호흡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이게요 한마디로 그게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환이 되는 게 필요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호흡이에요. 호흡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유기물이라면. 근데 그 존재인 이게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는 뭘 얘기하는 거면 요 말씀을 적용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요 두 가지가 합쳐지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 제대로 하고 그 기도할 때 조금만 나중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지? 이 질문하면요 아까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요? 내 거. 그래서 여기서 나중심 좀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된 거 내려놓고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요 답을 찾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요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 그래도요 제가 좀 받은 축복 중에 말씀을 잡고 기도한 게 참 잘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복음 깨달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걸 읊조리면서 기도했어요. 24시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주세요. 이 평안이 있다면 나도 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평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으로 오니까 다른 말씀도 믿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제 앞서서 보내주세요. 뒤에서 지켜주세요. 누가복음 22장 43절 제가 맨날 기도하는 말씀이거든요. 뭐 기도하는지 아세요? 예수께 힘을 더한 천사를 나에게도 보내서 나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하시라니까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보세요. 말씀을 읊조리면서.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보라니까요. 계속 읊조리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 사상이 될 만큼 읊조리시면 돼요. 뭐라 툭 건드리면 그 말씀 툭 나올 만큼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받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계속해서 나중심 내려고 하는 뜻까지 얘기되는 요 말씀을요 계속 뭐하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건 작은 소리로 들리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계속 24시 고백해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근데요 이상하게 답도 되고 힘도 되고요 막 응답이 와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뭐가 오냐면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임하고 나중심 좀 내려놓고 예수 주인 고백하면서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권세의 말씀 있잖아요. 이 신분권세의 말씀을 이렇게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성령으로 오늘도 인도하옵소서.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학업의 주인 되시고 오늘 이 학업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런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학업을 과연 책임지시는 거예요. 흑암을 꺾어주시는 거예요. 천군천사 보내 도와주신 증거가 나타나요. 학업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할 만큼. 군대에 갔더니 군대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모든 곳에 나타나는구나. 대학에 갔더니 대학에서도 나타나더라고요. 전도 현장 갔더니 전도 현장에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할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전부 다예요. 사실 복음 누리는 게 전부 다예요. 그거 하면요 여러분하고 저에게 뭐예요? 우리 배경이 천국이니까 배경대로 뭐가요? 증거가 오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에게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권능과 증거가 와요. 그래서 증인이 돼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뭐 지금까지 와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진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세요. 제가 솔직히 이제 막 되게 그 응답을 못 받았을 때는 항상요 기도가요 어땠냐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난 요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응답이 없을 때마다 그랬어요. 나중에 약간 영적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할 때 약간 이제 좀 영적으로 약간 혼탁했을 때 그때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달라고 막 기도했을 때 그때도 나중심으로 기도했어요. 나중심으로 기도하니까 여자친구가 안 생겨. 절대 안 생겨.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감각이 생각난 거죠. 말씀을 듣다가 요거 했어요. 나중심 내려놓고 하나님 여자면 됩니다. 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자면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중요한 거 있잖아요. 놓고 딱 기도하세요. 경제든 미래든요. 중요한 거 놓고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전적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뭘 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시간 지나고 여러분 고백한 대로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때는 모르는데 시간 지나서 오는 응답이 있어요. 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받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막 있잖아요. 교회 막 볼 때 막 이렇게 가끔 가다가 막 빈자리 많고 아니면 이렇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자리 채울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 옆자리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 현장에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의 후대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기도 계속 해보세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기도해보세요. 저는요 얼마 전에요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 교회화될 수 있는 제자를 붙여주시고 그런 사람들 붙여주세요 하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지난주에 제가 다락방 2군데 열렸잖아요. 근데 2군데 전부 다 우리 교회하고 이제 관련해서 교회 올 수 있는 친구들이 딱 붙었어요. 친구하고 어르신 이제 붙었어요. 근데 옛날과 다르게 복음 너무 잘 듣는 예전에 한번 왔던 분인데 이제 복음 너무 잘 듣고 막 너무 감사해요. 그 막 소통이 좀 될 것 같다. 감사하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진짜 맡기시고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문도 여러분 여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하고 감사 감격 은혜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적 심령 가운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와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전도라는 건 뭡니까? 오늘의 전도라는 건 이 심령과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잘 누리시면 전도는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어진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안 누리고 있고 제대로 안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 생각 눈꽃만큼도 안 한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부터 점검하셔야 되죠. 그것부터 안 바꾸는데 뭐 우리가 뭐 전도 구호죠, 그거는. 그래서 가슴에 전도에 부리는,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막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20장 9절에 얘기하잖아요. 다 마음이 답답해서 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마라, 하나님 말하지 마라고 하면 내 마음이 막 불타고 막 그런 것 같아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심령을 여러분 얻으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막 불쌍해 보이고, 아, 저 사람은 복음 전해야지, 저 사람 복음 몰라서 저렇게 되지. 여러분이 눈이 바뀌어요. 눈. 영안이 열려요. 아, 진짜로 저기 현장은 복음이 필요한 현장인데 복음이 없어서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뭐예요? 돈 많은 사람 옛날에 부러웠는데, 아니면 좀 잘 되고 있는 사람 보면 부러웠는데 전혀 안 부러워요. 복음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보면 되게 불쌍해 보여. 아, 그래. 복음에 안경 끼면서부터 불신자들 볼 때 불쌍해 보이고, 돈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이 땅에요, 우리가 그래도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부자도요, 하루 3끼 이상 뭐 먹으면요 너무 살쪄갖고 띠룩띠룩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감사하지 않아요? 네. 부자는 100끼 먹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부자도 똑같이 잠자야 돼요. 그럼 뭐예요? 시간도 똑같고요.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막 부자가 뭐 아무리 부자라도요, 뭐 산해진미만 먹어갖고는 안 돼요. 산해진미만 먹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그 질병 걸려 죽어요. 성인병 걸려 죽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부자라고 더 좋은 거 아니고 가난한 자라도 나쁜 거 아니에요. 다만 내가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잡혀버리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지금 내게 준 것이 최고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족해서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도 주세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이 경제를 가지고 주의 종을 섬길까 하는 중직자가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 그 중직자 채우시는 거죠. 돈만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해 볼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을 줄 이유가 없어요. 줘봐야 나를 위해서 할 건데. 뭐 불신자는 세상 유지를 위해서 준다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게 줬는데 교회는 성경이커녕 내 이익만 챙긴다. 뭐 하나님 줘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고 방향 맞으면요, 이게 다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가 어둠의 길을 걸을 때, 아메이 어두운 길을 걸을 때, 제가 그때요 그 어두운 길을 걷는데 제 마음속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 돈을 통해서 뭐 아메를 해갖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러면은 하나님 이걸 갖고 뭐 알려드시서 세우고 뭐도 하고 뭐도 할게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난 좋은 차도 타고 싶어요. 좋은 집도 갖고 싶어요. 나 좋은 거 많이 하고 싶어요. 이게 숨겨져 있잖아요. 숨은 동기. 사실은 그랬거든요. 말은 이제 그렇게 뭐 세계보고 막, 근데 결국에는 돈 뭐예요? 전도? 많은 게 이제 사실 우리가 그럴 때 많아요. 사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로 만드신, 그러니까 복 아닙니까? 나를 진짜로 만드신다는 게. 자, 그래서 우리가요, 저는 죽어가는 현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현장을 보셨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죽어가는 현장이 진짜 나에게 발견되게 없어서. 저는요, 사람들이 이 한 가지 복음어서 죽어간다는 걸 전도 현장 가서 정말 제대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트 여러분 성공해 놓고요, 정신 돈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했는데 정신이 돌아버려요. 너무 바르게 살았는데 돌아버려요. 어떤 사람 자살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돈 실컷 벌어놓고요, 예, 정신병원 가고. 그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영준 간사는 같이 안 갔던 것 같은데 대학생들하고 정신병원 중국동 정신병원에 갔는데 거기 딱 가서 그 로비에 앉아 있는 어떤 자매가 딱 앉아 있길래 그 자매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 자매한테 딱 말을 딱 걸었더니 그 자매가 그 제가 보험 전화를 왔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몇 마디 얘기 안 했거든요. 몇 마디 얘기 안 하는데 갑자기 하고 웃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얘기를 계속 하는데 두 번이나 하고 혼자 웃는 거예요. 촉이 왔어요. 그래서 저기 혹시 누가 옆에서 얘기하죠? 그랬더니 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신 돌았는데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왔어요.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교회도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다가 정신이 돌았대요. 그러니까 외고 나오고 이화여대 들어가고 직장도 좋은 은행권 직장에 취업해서 잘 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을 좋아했는데 그 아들이 자기랑 결혼할 줄 알았대. 근데 딴 여자랑 결혼해버렸어. 그날 이후로 정신이 이렇게 됐어요. 엘리트인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상해지더니 얘가 소리 듣고 이러더니 그 은행 잘 다니고 있다가 일 잘하고 있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보통 엘리트들이 여러분 자살도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문제 와요. 자기가 늘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다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안 되는구나 좌절하고 낙심했는데 나를 놔버리는 거예요. 나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마귀가 딱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린 거죠. 마귀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그 안에 있죠. 그 내가. 그 정신이 거의 온전하지 못하죠. 왜냐면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 데미지가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너무 막 승승장구하는 것도 응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 우리 애들이 만약에 너무 공부도 못하고 좀 이상하다. 예. 정신 안 돌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적어도 그 친구들한테 뭘 심어줘야 되냐면 예.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근데 복음을 안 심어주면 근데요. 잘한다 못한다 상관없이 정신과 영적인 데미지가 옵니다. 근데 복음이 없으면요. 데미지 와요. 저희가 이제 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 보면서요. 거의 보면 어렸을 때 딱 들어왔어요. 어렸을 때 예, 문제가 들어왔어요. 그 문제가 뭔지는 아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 인기 많은 연예인들도 결국에는 뭐예요? 최진실 씨 뭐 그 동생 최진영 그리고 전 남편 조성민 다 자살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 다 교회 다녔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까지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근본 문제 하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근본 문제가 얼마나 무섭냐? 이건 눈에 안 보이는 문제잖아요. 이때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시작. 근본이에요. 여기서 모든 문제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진짜 보지 못하면요. 사람들을 지금 마귀가 어떻게 속이고 있냐. 마귀는 거짓말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 갖고 와요. 그래서 거짓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옆에서 아까 그 자매 얘기했잖아요. 옆에서 막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혼자서 막 얘기하다 깔깔깔 웃어요. 막 진짜 소름 돋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불쌍하더라고. 저는 그런 영적인 사실을 보니까 이 자매 옆에 귀신 붙어 있구나. 딱 보이니까. 참 이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엄마는 영적인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딱 하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교회까지 다녔는데 엄격하게. 근데 이 온천하를 꿰는 마귀가요. 계속 뭡니까? 서로 이간질하고 분쟁하게 만드는 이 마귀가 딱 찾아가고 거짓 메시지를 딱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 정신을요 공격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믿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이 마귀가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드는데 마귀가 꼭 이끄는 게 있어요. 죄 자리로 끝나요. 죄. 결국엔 죄로 끌고 가는데 마귀가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이건 뭐예요? 불신앙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신 문제 안 오고 영적 문제 안 오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정신적인 데미지가 올라 그래도 떠나가요. 저는요 제가요 복음 깨달은 다음에 제일 메시지 중에 제일 센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 계획이 있어 이거예요. 저는요 요 생각하면은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냈어. 근데 왜 그러면 이 문제가 안 끝났냐? 뭔가 하나님이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뭔가 속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이 되어 있는 걸 하나님 치유하기 위해서 그거 주신 거예요. 마귀는 저렇게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 떠나면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공중에, 인간은 하나님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결국에는요 완전히 멸망받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를요 저는 현장에 가서 딱 보니까 제가 이제 당곡에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그 당곡에 우리 어머니 사모님이 성폭력 이제 상담소 하실 때 그 딸이 이제 성폭력 그걸 당해갖고 그 자매를 이제 상담하러 갔는데 이제 가족 상담식으로 이제 갔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보고 나보고 자꾸 오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진짜 가기 싫었어요. 근데 가서 오라 가니까 투덜투덜 대면서 솔직히 그날도요 저는요 거기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제가 엄청난 깨달음을 많이 얻었어요. 너무 가기 싫었는데 왜 가기 싫었는지도 알았어요. 사단이 못 가게 한 거죠. 근데 제가 그 현장에서 뭘 봤냐면 완전히 그 집이 딱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심각하냐. 불신자 상태가 그대로 딱 와 있는데 그 와이프 있잖아요. 그분이 원래 저기 노원역 쪽에서 찹쌀 도너츠 굽는 분이셨는데 이게 자기 장사도 잘 됐대요. 천주교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천주교 다니던 분인데 장사도 엄청 잘 됐대요. 잘 됐는데 어느 날 자기 와이프가 그러니까 무당하고 좀 친하고 이렇게 다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내린꽃을 받은 거예요. 내린꽃을 가다가 갑자기 집에다 신당을 딱 차리더래. 근데 그때부터 와이프가 좀 이상해지는 자기하고 피하고 자기하고 막 관계도 피하고 막 아는 척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밀어내고 막 이러더니만 어느 날은 이제 완전히 자기 사업하는 것도 막 망하게 되고 완전히요 막 불신자 상태 6가지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육신 문제 막 이런 문제가 막 쫙 오는데 어느 정도 막 심각하게 오냐 완전 불신자 상태 그대로 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한 대로 완전히 정신적으로 병 오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너무 막 삶과 육신과 막 정신과 막 모든 걸 시달리고 있는데 그 결국 이혼했단 말이에요. 이혼을 했는데 이 여자분이 이제 이혼해서 그러면 무속인인데 이혼한 거잖아요. 딸 셋이 있는데 딸 셋을 데리고 갔는데 근데 이분이 뭐예요? 그 결혼을 한 남자가 이 남자가 완전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힌 남자. 자기 딸들을 이제 성적으로 건드린 거예요. 성적으로 딱 건드리니까 또 어떻게 돼요? 그 중에 둘째를 이렇게 막 건드렸는데 둘째가 딱 건드리면 당해갖고 완전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가 정신적으로 너무 막 충격받아서 이제 우울증이 오고 막 이래갖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상담까지 하게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집이 딱 이렇게 여기로 끝나면 좋겠는데 완전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로 인해서 근데 이제 그 남편을 그래서 구치소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발을 해서 근데 이 남편이 회유를 한 거야. 고소 취하해라. 취하하면 내가 돈 줄게. 돈 줄게. 그래서 취하를 한 거야.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취하를 했는데 이제는 자기 딸을 이제 어떻게 하냐. 돈 줘가면서 건드리는 거야. 근데 그 사실 나중에 알게 돼서 이 이제 무속인이 된 자기 그 전 아내가 그 자살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집은 완전히 그 자녀들은 영적으로 흑암이 확 덮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딸내미는 자기 책임이다 해갖고 완전히 이게 눌려 있고. 불신자 상태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집에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복음을 선포하는데 저는 그날만큼 제 인생에서 복음을 아주 확실하고 선명하고 완전히 이제 강하게 선포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복음이 선포가 되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성령께서 잡으셔서 전한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진짜 뭔가 하나님이 주신 한이 딱 그 현장에서 발견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그분들이 예수 영접했는데 저는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다고 봐요. 지금도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 불신자 상태 그대로 와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주재앙 계속 오는 사람 많아요. 뭔가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6가지 상태를 끌고 가고 있는 마귀에게 잡혀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후손까지 저주재앙에 막 빠져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들하고요. 저는 이제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되게 많이 틀린데 만약에 이제 요즘 같은 때 이제 사람 만났다. 저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역할 수 있겠다 싶어요.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이 이런 현장들을 많이 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막 정신적으로 막 번든 사람.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 막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 막 그 이후에 되게 깨달은 게 많아요. 개인화라는 부분, 내가 개인화된 부분, 현장이 개인화돼야 될 부분. 우리가 이거 놓치면요, 여러분 그런 현장은 능히 사탄하고 대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 충만하지 않으면 그 현장 못 살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의 전도 딱 이런 죽어가는 현장 딱 발견이 됐어요. 발견하면 여러분 깨달아진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발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점차적으로 제 마음에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복음으로 개인화돼서 무장되게 계셔야 돼요. 뭐 두 번째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이요 이런 현장을 살리려면 하나님 주신 권능 없으면 못 살린다니까요. 지속해서 복음을 줘서 영접, 양육, 확립시킬 수 있는 복음의 내용과 누림이 없으면 이 사람들 변화 못 시킨다니까요. 현장을 능히 못 살려요. 이게 우리는 이제 앞으로요 이런 현장을 좀 더 상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딱 들어가시면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지금 제가 필리핀 우리 그 하집사님이 목사님 가정인데요, 거의 사모님 막 정신 문제, 어려운 문제 많이 이렇게 당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계속 성경을 많이 보고 계신데 뭔가 어렵시고, 자녀들이 있는데 특히 아들이 지금 막 정신적으로 막 문제가 막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집사님 방문하기 전에 막 칼 갖고 막 천장을 다 쑤셔놨대. 막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정신분열증 적인 이제 현상이죠. 그러니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아니 목사님이 선교사님 가정인데 와요. 여러분 여러분 가문의 그 배경 안 보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정과 가문 배경에 그렇게 마귀가 막 침투해서 공격하고 막 그 후대와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영적 무방비야. 와서 나를 막 때리고 찌르고 공격하고 그래도 내가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 힘이 개인화가 안 돼 있어. 내 자손이 개인화가 안 돼 있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하늘 가지시고요. 어떤 한이요? 언약적 하늘 가지세요. 정말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거는 여러분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나와 우리 후대와 세상을 위해서 복음 누리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구원 얘기를 한번 하는 게 나와 우리 후대와 세상을 위해서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언약 기도 한번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세요. 주인 고백으로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왜냐? 죽어가는 현장 중에 제일 사실 죽어가는 현장이 나 현장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나를 살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 문제에서 묶여있던 거, 잡혀있던 걸 발견하시고 거기다 그리스도를 완전 적용하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무능과 무기력에 복음이 들어가서 나에게 힘이 오고 증거가 오고 나에게 복음이 적용돼서 힘이 와서 응답이 와서 답이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 시작하시고 증거가 오시면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돼서 전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전도예요. 전도를 복잡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도입니다. 자,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찾아온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걸 끊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핵이 뭡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시겠다?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때문에 나타나셨다고요? 마귀를 멸하기 오셨대요.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실 거는 뭐예요? 오직 하시면 돼요. 다른 이로서는 없다. 오직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유일한 축복 여러분 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입어 생명을 얻어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요 생명을 얻도록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3장 11절 5천 말씀에서 딱 잡았는데 맞다,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 언약 주신 거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려고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뭐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실 것을 붙잡고 응답받았고, 우리는 이미 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 붙잡고, 많은 사람 그리스도 없어서 죽어가는 거 알고 그리스도 증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근데 그 그리스도로 그럼 뭐예요?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단단하게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 왕,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적용을 하세요.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인 고백기도 얘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라니까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제사장 되옵소서. 나의 선지자 되옵소서 하면서 주님이 이미 사탄의 머리 다 박살 내셨습니다. 나에게 와 있는 문제, 내가 여기서 잡혀있는 문제, 묶여있는 문제 주님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하고 선언하시라니까요.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흑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라. 너는 나를 속이려 하지만 예수님은 다 끝내놓으셨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여러분 적용하시라니까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자꾸만 내 주인이, 내 왕이 누가 돼 있어요? 여러분 흑암이 안 떠나가는 첫 번째 이유 뭔지 아세요? 마귀가 안 도망가는 이유? 내가 주인이라서 안 가요. 내가 왕이라서 안 떠나요. 여러분 내가 왕 된 거 진짜 발견하시면요, 100년 응답 옵니다. 여러분이 왕 돼서 안 바꾸는 거요 바꿔버리시면요 100년 응답 와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요. 내가 왕 돼 있는지 예수님이 왕 돼 있는지 잘 안 보여요. 주인이 나는지 예수님이 잘 안 보인다니까요. 진짜 보이면 바뀌어요. 그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제주 한백교회 유현도 목사님 사모님 얘기 드렸잖아요. 사모님이 어느 날 이거 계속 고백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나네. 가정의 왕이 나네. 목사님이 맨날 자기 말에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 말에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우리 집 왕 아닙니다 하고 선언했대. 그때부터, 그날부터. 하나님, 우리 가정의 왕은 예수님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절대 이제 나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자기를 돌아봐주고 자기를 봐주기 원하는 그 심령이 있으니까 사모님이 막 목사님이 자기 안 돌아봐주니까 막 분노가 올라오고 막 그랬대잖아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 오래된 감정에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는 문제는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예? 여기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도 넘어설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달라고,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역사해 달라고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떠나가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 10번 정도 그걸 갖고 간절하게 하나님 이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한 10번 정도 되니까 사단이 확 떠나가더라. 근데 그 한 번 떠나간 체험이요, 본인 인생에는 답이 된 거예요. 맞아, 이게 진짜 마귀구나. 이 감정이 마귀였구나. 감정을 잡아서 내가 왕이 되도록 나의 불안을 이용해서 나를 건드렸구나. 진짜 발견하니까 그때부터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찾으셔야 돼요. 저도 있어요. 저는 그런 증거 있어요. 저희 사모하고 관계 속에서 막 진짜 박터지게 싸울 때, 그때 저는 그리스도 진짜 붙잡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저도 똑같아요. 그리스도 고백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모를 저에게 부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잡았어요. 이 사단, 우리 가정을 깨트리려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리스도 통해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요거를 가로막는 흑암은 다 결박되고 떠나가. 난 너한테 안 속는다 하고 선언했어요. 그날부터 사단이 꺾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많이 체험했어요. 여러분도요, 진짜 하세요. 딱 누리시면 돼. 내가 먼저 그리스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고 계시면 오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데오빌로요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반드시 전달할 대상이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전달할 대상과 어떤 때는 뭐 지역, 어떨 때는 나라 이렇게도 됩니다. 현장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반드시 여러분은 복음을 전달하는 거. 내가 먼저 이 복음을 받았어요.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어떤 저주재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다가 여러분에게 묶였던 거, 잡혔던 거, 시달렸던 게 치유돼 버렸어. 그러면요, 여러분이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전달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전달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 구절을 붙잡아도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하면 좋을까 생각해야 한다.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 항상 생각하라. 여러분이요, 금주에 강단의 말씀을 받았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 기도 처음 말씀을 잡았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 읽다가 말씀을 잡았어요. 근데 너무 말씀이 은혜돼.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전달할까? 여러분 이것을 항상 생각하래요. 누구에게 전달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으로 영향을 줄까? 때로는 양육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불신자가 될 수 있어요. 불신자들에게도 여러분이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전달해 보라니까요. 문자로 전달하시든 카톡으로 전달. 카톡은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카톡 문자 다 전달하셔도 좋아요. 그러면서 항상 생각하세요. 항상 하나님, 저 사람이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항상 생각하고 요걸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전달할까 누가가 생각했는데, 그래서 누가는 뭘 했어요? 그 당시에 아주 공을 들여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양의 편지를. 그땐 두루마리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글을 쓰려면 엄청난 양이에요. 그 양이 되는 두루마리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그 편지를 보낸 게 지금 작품이 돼서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전도 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복음 전할까 항상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물론 이 사람 변화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 통해서도 하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전도에 대해서 전에 한번 설명 많이 드렸죠. 전도는 하나님께서 A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해야 돼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B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 복음 받기도 하지만 C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가서 전도하기도 해요. 그죠? 열매를 이 사람이 보기도 해요. 이 사람 여기 교회로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이 일에 개입을 하세요. 전도는 하나님이 시간표를 맞춰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가다 진짜 기도하고 바르게 전도하시면요, 내가 뿌리지 않은 씨도 거둡니다. 가끔. 그러니까 누군가 뿌렸어요. 누군가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붓기도 해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면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 돼야 돼. 말씀과 맞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요, 하나님 전도문은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놓치지 마세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죠? 얘가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음 전달할까? 그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 문을 여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의 전도 방법이라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좀 내가 쉽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있는 부분들 중에 직접 복음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좀 이렇게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할 수 있는 어떤 관계. 근데 이 직접 복음 제시는요, 여러분이요, 평상시 관계를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직접 복음을 받더라도 여러분 관계를 이상하게 해놓잖아요. 이상한 모습을 계속 보여놓잖아요. 복음 들어놓고 지속적으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직접 복음 제시할 때는 여러분의 삶도 중요해요. 그래야 이 사람은 제대로 복음으로 계속 도와줄 수가 있어요. 막 복음은 전했는데 내가 삶도 개판이고 응답도 별로 없고 이렇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도 없는데 그냥 말로만 복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 받고도 이 사람도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봤는데, 내가 예수 믿는 걸 딱 유심히 오랫동안 봤는데 저 사람이 진짜 뭔가 있어, 이런 느낌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요, 딱 받고 네가 양육받아야 돼 하면요, 나도 할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면요, 진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내가 개인화가 됐느냐에 따라서 제자가 붙거나 안 붙거나 합니다. 그 저는 예전에 제자는 많이 안 붙었어요. 왜냐면 적당히 어느 정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나왔는데 진짜 제자는 안 나왔어요. 왜냐면 제가 교회와 제자와에 대한 규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전도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제는요, 약간 그 부분도 좀 신경 쓰시고, 또 어떻게 해요? 때로는 여러분 뭐 편지 쓰기도 좋아요. 요즘 SNS도 있잖아요. SNS 글도 보내시고, 저 이제 문자도 보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편지가 아무래도 좀 좋죠. 그래서 자료도 이제 좀 전달하세요. 자료 전달도 되게 중요합니다.
가끔 음성 뭐 유튜브 링크도 보내주셔도 좋고요. 때로는요 이제 주제 같은 걸 딱 해갖고 이렇게 보내주는 거 좋아요. 왜 이거 보냈다라는 편지랑 함께 보내면 더 좋겠죠. 한번 꼭 시간 날 때 한번 들어봐라 하고 mp3 파일을 뭐 보내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 잘 활용하세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진짜 들었는데 이게 답이 됐다. 변화될 수 있어요. 예전엔 테이프 전달 많이 했고 CD 같은 거 전달했는데 요즘 테이프 CD 듣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옛날 우리 김지사님 열심히 만드셨는데 이젠 쓰는 사람 없어요. 예, CD 복사기도 교회에 있는데 쓸 사람이 없어 이제.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한 겁니다. 또 나아가서는요. 요게 되게 좋은 전도인데 아픈 분들이 있거나 좀 연약한 분들이 있으면 요걸 많이 하세요. 초청이나 방문. 특히 방문은요. 아픈 분들은 반드시 방문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방문해갖고 복음 주고 사역자한테 연결하는 경우도 있죠. 이 연결도요. 반드시 밑작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얘기하고 사역자 소개하고 사역자하고 지속적인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저한테 연결해 주신 분들 몇 분 계신데 근데요. 저는 제발 좀 이렇게 연결하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연결 그냥 하지 마시고요. 연결됐다 그러면 매주 여러분이 체크하시고 사역자하고 계속 포럼하시고 이 사람이 완전히 거기 뿌리 내릴 때까지는 계속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딱 해갖고 연결한 다음에 난 연결해줬으니까 됐어. 이거 안 돼요. 저는요 여태까지 사역하면서 마음을 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왜냐면 사단이요 그 영혼들 잡고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역사는 사단이 세력이 꺾이고 완전히 복음이 개인화될 때까지는 여러분이 혹시 연결했다 그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그냥 뭐 네가 믿든 말든 뭐 어떻게든 뭐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연결해 줄 때는요 항상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아니고 좀 마음을 담고 같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역이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상자는요 배경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 배경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 배경이 돼서 이 사람 뒤에 있는 흑암도 꺾고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계속 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전도하는 방법이 선교나 전도를 위한 헌금입니다. 나는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지사님 제가 얘기 계속 드린 게 장지사님이 저한테 처음에 포럼 하는데 뭐라 했냐면 자기가 너무 일이 바쁘잖아요. 일이 바쁘니까 나는 선교를 못해. 나는 전도를 못해. 이런 생각이 자꾸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도 선교 내가 잘 못하니까 잘 복음 못 전하니까 나는 목사님들이 가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난 돕겠다. 보내는 선교하겠습니다. 선교 제대로 할 수 있는 목사님 헌신하고 뭐 우리 단체에다가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결단 딱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경제를 주시더라고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만의 전도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결국엔 뭡니까? 매일 전도에 안경을 끼고 사건 만나면 일을 바라봐라.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40절 여러분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만남을 전도의 눈으로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전에 최성원 목사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메시지 제목을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로 연결시켜라.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요, 이쪽 교회당 이제 본당에 있었을 텐데, 토요일 날 주부하고 다 만들고, 저희 사모하고 이제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였어요. 주은이, 주영이가 이제, 주연이보다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요, 그걸 다 끝내놓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 옛날에 이제 황간애가 있었을 때였어. 황간애가 있을 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면서, 우리 사모 갑자기 나보고 열무국수 먹고 싶다 그래서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단 메시지 제목하고요 요걸 연결시켰어요. 열무국수 먹고 싶은 거하고 전도 선교하고 무슨 관계 있지? 이게 전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 질문하고 열무국수하고 이렇게 뭐 밥을 먹었죠. 밥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료지교회가 그때 당시 유행하고 있을 때였는데 자료지교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라는 거 알았거든요. 순복음교회. 그래서 제가 딱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저는 여기 교회 전도사인데 혹시요 여기에 복음 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자를 좀 가져와서 이렇게 비치해 넣어도 되겠습니까? 뭐 우리 교회 이름 이런 거 안 넣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복음 들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거 갖다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얘기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강단 메시지에서 전도를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열무국수 먹는 거하고 전도가 무슨 관계 있어요? 근데 강단의 말씀과 전도와 관계 있습니다. 어느 날요
저희 주은이가 다리미를 있잖아요. 이게 한돌 좀 전 지나고 얘가 이제 기어 다닐 때였는데 다리미로 다림질을 하다가 우리 사모가 거기 앞에 물을 넣는 걸 깜빡해서 물을 잠깐 뜨러 왔는데 걔가 엄청난 속도로 가서 다리미를 만진 거예요. 저희 딸내미가. 다리미를 딱 만지니까 어떻게 돼요, 손이. 근데 그때 저희는 경황이 없어갖고 수락 리버시티 살 때였는데 경황이 없어서 얘를 이게 화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얘를 데리고 소아과를 갔네. 그래서 소아과를 갔더니 소아과가 큰 병원 데려가래. 그래서 을지병원을 갔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사모한테 투덜대냐. 내가 잘 보라고 해줘!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었거든. 근데 그러고 가다가 갑자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가 되냐. 하나님, 이게 전도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사건이 전도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을지병원은 이제 차를 대놓고 저희 이제 사모는 이제 먼저 들어가고 이제 저는 이제 뒤에 따라 들어갔는데 딱 갔더니 얘를 이게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손을요. 속을 계속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켜주고 있길래 이렇게 딱 봤더니 거기에요, 간호사관학교에서 시습 넣은 여학생 2명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이 우리 주은이를 달려가면서 손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소독된 그 물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는 계속 울고, 그러니까 괜찮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요, 이 친구들한테 하나님 전도와 무슨 관계, 이 친구들한테 보험 얘기해야 될 게 없겠냐 막 이렇게 하면서 딱 기도하고 있었는데 얘가 울으면 안 그치는 거야.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얘가 얼마 전에 갔다 왔던 그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을 딱 틀어줬더니 얘가 울던 걸 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요, 제가 그 간호사관학교 옛날에 우리 다락방에 이제 중년까지 하셨던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통합병원도 한번 갔다 오고 했는데 그 병원도 한번 보고 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고 느꼈던 걸 가지고 포럼을 딱 하면서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 그 현장은 지금 어떤가에 딱 얘기했더니 이 친구들이 싹 듣는 거예요. 그 복음 딱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전도로 딱 연결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전도랑 무슨 관계야 지금 질문하니까 전도로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일이 일어나도요, 오늘의 전도라는 건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전도랑 무슨 관계 있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살리고 하나님, 이 현장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죠? 하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현장이 분석도 되고요, 그 현장이 필요한 부분도 보여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전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로 결론이 나죠. 그래서 뭐 결론이자면 전도는 뭐라고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도는 우리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통하면 전도는 되게 돼 있어요. 그죠? 누군가를 통해서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복음 받을 사람이 어디든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어디든지 언제든지 준비해 놓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누가 복음 받을 사람이에요? 어디에다 복음 전할까요? 누가 지금 복음이 필요한가요? 전혀 우리는 그 감각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대상자가 누구죠? 오늘 하나님이 복음 전하게 하신 사람 누구죠? 슈퍼마켓 가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오늘 시간표입니까? 질문하십니까? 저는 제가 매일 앞에 지나가는 하나슈퍼라고 있어요. 하나슈퍼마켓 지나가면서 거기 이제 사장님하고 아드님이 이제 돌아가면서 오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어느 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나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대화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거든요. 어느 날 올 거예요. 왜? 어디서든 언제든지 하나님 준비해놨는데 분명히 내가요, 이거 기도하고 있으면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늘 가는 현장, 늘 보는데 놓고 기도하세요. 특히 장소, 시간 상관없습니다. 코로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요, 코로나 시대 전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하시면 돼요. 하나님 붙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어디서 누구에게 하나님 누굴 준비해놨습니까? 어디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있다면 나에게 붙여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놓고 평상시에 아까 얘기했지만 전도 대상자 명단, 올 초에 이거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3,000명 얘기 나오고 30명 전달 얘기가 나왔었죠. 여러분 적어도요,
3,000명 전달, 뭐 300명 뭐 어쩌고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 양심껏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현장 놓고 적어 놓고요. 명단 적어 놓고 우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현장의 굳은 마음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바꿔달라고.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요 정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전도는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통하면요, 전도는요,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극상의 행복을 맛보는 게 어디였냐? 전도였어요. 정말로요, 여러분, 내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친구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요, 하나님이요,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는지 몰라요. 전도가 되어질 때 가장 기쁩니다. 전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쁨이 임해요. 여러분, 전도를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전도하려는 마음 가지고, 때론 잘 못하신다, 팀이 되세요. 목회자가 팀이 되고 사모님과 팀이 되고 전도자가 팀이 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기회를 보고 시간표를 봐서 같이 실천하면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축복한 아브라함같이 그리스도 언약, 세계복음화 언약 정말 누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람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저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을 잡았고 세계복음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하나님, 그 언약을 잡았습니다. 대적의 문을 얻고 승리하게 될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전도하도록, 오늘의 전도 정말 이 부분에 응답받도록 말씀과 기도 복음으로 나를 세울 수 있도록 응답을 주셨습니다.